팀 켈러가 가지고 있는 설교가 어떤 문제를 가질 수 있냐면 팀 켈러의 설교가 예. 신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매우 심각한 예. 매우는 제가 처음 한 거지만 이제 예. 심각한 오류를 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말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정말 과연 그러한가? 음. 저희는 정말 팀 켈러가 극단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분인가 예. 아닌 분인가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팀 켈러의 설교 바로 3장 예.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설교하라.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예. 그 2장에 매번 복음을 설교하라. 설교하라. 복음을 설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거다. 예. 말씀을 드렸고, 이 3장에서는 바로 이제 저자가 예.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는 실천법 예. 6가지를 제시를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본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을까 예.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팀 켈러는 구약과 예. 신약, 성경 66권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러면 6가지 방법을 먼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방법이 뭐죠? 예,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장르,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있죠. 성경을 보면 여러 부분들이 모든 예. 부분들이 모든 부분이죠. 그 부분들의 예. 합인데 또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 예. 장르. 그 장르가 어떤 장르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뭐 모세 오경이라든지 율법서죠. 율법서, 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뭐 이런 모든 장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시편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예. 뭐 역사서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율법서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예. 모든 본문에서 모든 장르에서 다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다. 설교해야 한다라고 예.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는 모든 주제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성경에는 여러 주제가 나오는데 예. 그 모든 주제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느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팀 켈러가 제시하고 있는 주제들은 뭐 예를 들자면 예를 어떤 게 있죠? 들면 뭐 하나님 나라, 뭐 네. 언약,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임재, 그다음에 예배, 그다음에 안식, 뭐 이런 여러 등등의 주제가 있겠죠. 네, 뭐 언약도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예. 있고 왕국 하나님 나라도 예.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도 그리스도와 예, 연결되어져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주제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주제들도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설교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말합니다. 예.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모든 주요 인물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정말 예, 다양한 맞습니다. 종류의 인물들. 군상들이 그러니까 나오는데 군상들이 나오죠. 인간 군상들이 나오죠. 네,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예.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고 또 인물을 설교할 때 예.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지위, 예. 직책, 역할이 예.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예.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왕이라든지 선지자, 그다음 뭐 제사장, 그죠? 뭐 사사 이런 구약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어떤 직분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예. 그가 맡았던 역할들과 또 직책들 예.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취하심으로 예. 사실 맞습니다. 구약에 누굴 기다리고 있었냐면 예. 오실 메시아를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구약의 인물들이 실패했던 그 지점들을 맞아요. 오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예. 이루고 성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 예. 자연스럽게 인물을 설교할 때는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설교할 수 있다라고 예,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이제 모든 주요 이미지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주요 이미지. 이미지라는 건 또 어떤 겁니까? 이미지는 이제 구약 안에서 보면 뭐 성전이라든지 뭐 성막, 그다음에 뭐 유월절, 뭐 이런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녹뱀, 반석, 그렇죠. 생수,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들이 있는데 예.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예. 그 이미지가 결국 가리키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예. 그리스도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또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 이제 모든 구원의 이야기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구원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이야기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나만의 이야기라든지 뭐 에스더, 롯, 뭐 그다음에 출애굽 이야기라든지 뭐 다윗과 골리앗이라든지 룻 아닌가요?
룻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했죠 제가? 롯이라고 그래가지고. 롯. 네. 뭐 거기서도 네네네. 보통 룻이겠죠. 롯도 구원한 맞아요. 예.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모라에서. 구원의 사건들도 그렇죠. 있고 예. 하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예.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 구약의 내용들이거든요. 예. 이 구약의 내용, 이 구원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 구원하시는 내용과 연결된다. 연결되어진다. 예. 사실은 왜냐하면 이 구원들은 궁극적인 구원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 예. 구원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건 이제 메시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연결되어진다. 예. 이렇게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섯 번째는 뭐죠? 여섯 번째는 참 보면서 참 무릎을 탁 쳤던 건데 네. 바로 이제 본능을 통해서 네. 설교 이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보통 이제 본능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예, 그쵸. 이 본능을 통해서 음.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언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이게 녹아져 있는 자들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대답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왜? 그냥 이건 자연적으로 본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1번, 2번, 3번 매뉴얼화 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네, 정형화된 방법이 그쵸. 아니라 그쵸. 직관적으로 성경의 본문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 있는 것들을 찾아 설교할 수 있다. 예. 왜 그러냐면 모든 본문들이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저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여섯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면 예. 정말 이렇게 어떤 모든 본문에서 대부분의 본문에서 예. 거의 이제 그 저자가 주장하듯이 모든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을 가져요. 예. 그런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의구심이 어떠한 논문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논문이냐면 이 논문을 살펴보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뭐고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비판 혹은 우려점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그 비판과 그 우려점이 정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설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설교의 방향을 좀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소개해드릴 논문은요. 어떤 논문이냐면 신학진암 88권에 나온 논문인데 예. 팀 켈러의 극단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비평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총신대학교 설교학 교수이신 김창훈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팀 켈러의 설교를 극단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뭐냐라고 이제 그 초록에서 그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 김창훈 교수님이 밝히고 있는 극단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란 뭐냐라고 하면 이 극단적 구속사적 설교와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설교를 극단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팀 켈러가 가지고 있는 설교가 어떤 문제를 가질 수 있냐면 팀 켈러의 설교가 신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매우 심각한 매우는 제가 처음 한 거지만 심각한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정말 과연 그러한가? 저희는 정말 팀 켈러가 극단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분인가 아닌 분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팀 켈러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거나 많이 읽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에는 동의하냐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렇죠.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설교학 교수님께서 비판을 하시고 또 우려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이 논문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극단적 구속사적 설교, 극단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서 발생하는 오류 네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하나가 그리스도 이론론적 설교, 모형론화와 영해,
그리고 모범적 설교의 배척 또는 무시, 마지막이 기독교 신앙의 애곡, 이 네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창훈 교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 구속사적 설교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심의 구속사적 설교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설교가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교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아닌 삼위 하나님 중심의 설교. 삼위 하나님 관점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교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관점의 설교의 샘플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이제 에베소 1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삼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인치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이제 다 설명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듯 사도 바울도 우리의 네. 구원을 설명할 때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예. 설교했듯이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교를 해야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는 건 오히려 신앙을 왜곡하고 그 본문의 풍성한 의미를 드러내는데 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 지적을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염려하는 부분은 제가 알겠지만 네. 좀 비판하는 부분이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네.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가 된다. 같은 예, 입장이실 예. 텐데 뭐냐면 그 삼위 하나님 관점에서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예.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삼위 하나님 관점의 설교가 배척되는 거냐? 예.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게 되면 삼위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할 때 저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지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적 그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김창훈 교수님이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삼위 하나님적 관점,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교를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안이 이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이 잘 드러나는 곳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설교하고 예.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은 예수님을 설교하고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은 성령님 예. 하나님을 설교해라 라고 하는 이런 대안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각자 네.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부분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다 분절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네.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시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제2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을 하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드러나요. 얘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먼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부가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어떤 인격과 또 그분이 어떤 성품이신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십자가 사건이 그렇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성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 하나가 있잖아요. 예.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 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죠. 하는 사람에게 빌립이 빌립이 따라다니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아싸리 좀 시원하게 확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우리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계속 설명해 네, 주시죠. 그리고 또 이제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가야 이제 너희에게는 이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너희가 진리를 더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책을 좀 들어보면 제임스 패커가 이제 투광조명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전면에 드러나가지고 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비추어 드림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사역이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성령님께서 더 온전하게 우리가 드러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냐 했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심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고 설명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오히려 오해하고 왜곡시켜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만 설교하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설교하고 또 사도행전과 같이 뭐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게 나오는 거 설교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분절되어 이해하게 되는 거고 삼위 하나님적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이론론, 예수님 이론론, 성령님 이론론으로 이해돼서 통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 이 논문에서의 결론이 이렇게 났으면 되게 동의했을 건데 구약을 설교할 때도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이 말씀이 구약의 모든 본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라고 하는 걸 해결 방향으로 제시한다고 한다면 사실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게 뭐 하자는 거냐면 구약 본문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자는 건 뭐냐면 그 작업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 켈러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한 본문, 구약의 한 본문을 얘기한다면 여기 안에서만 갇혀갖고 한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통정적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신 이유와 의도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가운데서 조명하여 이것을 해석할 때 올바르고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요 김창훈 교수님께서 이제 비판을 했던 네 가지가 있습니다. 팀 켈러 설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판이 뭐냐면 그리스도 이론론이다. 그러니까 팀 켈러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그리스도 이론론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맞지 않죠. 오히려 이렇게 이제 다 분절시켜 놓는 것이 더 이론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이론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하나님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여서 그 시야와 관점을 좁히지 않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고, 그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잘 드러내는 방식인데 이걸 마치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하고 그 성자 하나님의 사역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리스도 이론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그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방식이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해석학적 오류로 지적하는 것은 모형론화와 영예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시를 한 게 모든 장르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설교할 수 있고,
그리고 주제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특별히 뭐 이미지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교한다,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설교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모형론적인 해석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모형론의 문제와 영예의 문제. 예. 그래서 물론 염려하는 건 좀 어떤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탁탁 이게 정확하게 주의를 하지 않고 바로 뭐 다이렉트로 한다든지 그리스도께로 인간 맥락 없이 막 가버리는 건 문제가 맞아요.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라합의 어떤 그 붉은 줄 이걸 그냥 바로 그냥 어떤 근거와 맥락 없이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보혈 이렇게 설교하는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단편적인 문제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지점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는 그 교부 때부터 확고한 토대 위에 세워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떤 발전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행이 잘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잘 발전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비판은 뭐냐면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그런 잘못된 설교 몇 편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모형론적인 설교와 모형적 설교, 모경론적 설교와 이 알레고리적 설교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극복이 되어져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설교자들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충분한 설명 없이 A는 B, B는 C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방식들을 취할 때 이 본문의 맥락은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누가 있죠? 어거스틴이 했던 영예가 있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할 때 사실은 그 본문과 맥락에서 누가 참 이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인데 거기서 동전 두 개는 신약과 구약이고 뭐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잖아요. 되게 유명한 알레고리인데 이제 그렇게 본문의 맥락을 떠나서 바로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이건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시켜가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맞다. 그러나 그 팀 켈러의 설교가 그냥 쉽게 모형론적 설교다, 알레고리적 설교다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겠다. 그렇죠. 사실 예를 이제 제시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과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때 인정을 한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저는 라합의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논리가 촘촘해야 되는 거죠. 이 여호수아서의 본문의 내용을 잘 드러내면서 어떻게 구원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고 비유적으로 그리스도로 드러내느냐 이렇게 가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이건 이거고 뭐 라합은 누구고 그 정탐꾼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본문의 맥락을 다 버려버리고 그냥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로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은 팀 켈러의 설교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좀 과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류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모범적 설교를 배척하고 무시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모범적 설교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팀 켈러가 배척하고 경계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모범적 설교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도덕주의적 설교,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뭐 단순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지향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교훈을 뺀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팀 켈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 뭐 교훈이 없는 게 아니죠. 오히려 뭐 요셉처럼 살아라, 다니엘처럼 뭐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못 사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우리가 절망적인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다 모든 걸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할 때
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지 또 그런 확고한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준다라고 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흔히들 오해하는 예. 게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고 이루셨으니까 이제 신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류의 예. 설교를 할 것 같은 생각을 드는데 사실 팀 켈러가 이제 앞에서 예. 얘기했듯이 반율법주의적 설교를 경계합니다. 사실 반율법주의적 설교라는 게 이제 신자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요구가 예, 없는 없는 것처럼 것처럼. 이야기하는 예. 것들을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의 논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다. 이 입장에서는 도덕적, 예. 그 모범적 예. 설교를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예. 존재가 되었고 그걸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먼저 예.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예.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거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에 집중할 때 예. 신자는 이제 은혜를 알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 주의 말씀에 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산상수훈 설교 같은 경우도 정말 진지하고 아주 솔직하게 읽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삽니까? 마음속으로부터 미움도 없어지고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간음 같은 거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절망해. 하지만 절망한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셨고 그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이것을 삶 속에서 또 실현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산상수훈적 설교,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을 예. 때도 모범적 설교는 예. 우리가 이렇게 해라. 예. 그러면 그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 뉘앙스라든지 예. 그렇게 살았을 때 그 복을 받는다라고 예. 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로 예.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예. 이미 복을 받은 자, 예. 너희는 복 있는 자다라고 예. 하면 선포하는 것들이니까 그 은혜를 말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예. 살아가도록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예.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결론에 있어서는 은혜를 알고 적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자가 예.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적용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훨씬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할 때 더 풍성해지는 게 뭐냐면 만약 인내하십시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내하셨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더 풍성한 적용이 될 수 있다. 물론 약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긴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제 인내를 할 예. 때도 단지 인내를 먼저 이야기할 예. 때 인내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관계에 예. 복을 준다든지 참았을 때 뭐 이런 류의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인내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드러냈을 때 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참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고 예.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예.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모범적 설교 를 배척하고 무시하는 게 배척한다. 예. 그러나 신자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지 예. 않는 건 아니죠. 아니다. 예. 이제 이걸 좀 구분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는 예. 기독교 신앙을 왜곡한다. 이건 좀 말이 좀 센 것 같긴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팀 켈러는 극단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고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을 왜곡한다. 저는 사실 되게 크게 놀라는 지점이어서 왜냐하면 그동안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어지는 게 그리스도를 충분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 신앙이 왜곡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맞아요. 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했을 때 구약의 본문, 신약의 본문 모두가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 더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 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제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성도들은 온전하게 세워지겠죠. 예. 그래서 뭐 아까 우리 가능하게 아까 예를 들었는데 모형론에서 잘못된 예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 라합의 붉은 줄 같은 거. 오히려 그 잘못된 왜곡된 그 주의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그 무너지는 뭡니까? 성이 다 무너지는 것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줄 때문에 살았던 라합. 그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무너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만약에 했다 할지라도 그건 오히려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 오히려 신앙이 더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더 네. 들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예. 주장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세 번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와 맥을 같이 해서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을 왜곡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건 우리가 세 번째 많이 얘기한 예.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맞아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했을 때 우리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걸 포기하는 게 더 아니라 힘있게 하죠. 힘있게 갈 수 네, 있다. 더 소망을 두게 하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가지. 누가 네. 그냥 우리 대충 살아도 되겠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 그렇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신명을 새롭게 예, 하여 새 새 사람을 사람으로. 입으라고 예. 하는 그 명령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기꺼이 기쁨으로 또 순종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예.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팀 켈러의 설교가 극단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러한 논문들 때문에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걸 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그렇죠. 예. 주회를 성경 연구를 깊게 하지 않았을 때 너무 바로 그리스도께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혹은 이제 본문을 확 떠나서 본문과 밀착되지 않아서 본문이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설교자가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어떻게 하면 정말 본문에 밀착하여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잘할까?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했어. 삼위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풍성히 드러낼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 예.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도 염려하시는 거는 저도 이제 어느 다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거. 하지만 우리가 주회를 잘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로 가는 연결고리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회를 착실하게 잘하고 또 그것을 올바르게 그리스도께로 잘 연결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라 그러면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밥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아주 흥미진진하게 네. 지금 팀 켈러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자, 팀 켈러의 설교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문까지 오늘 살펴봤는데요. 다음부터 더 풍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예, 눌러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